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준행하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칭찬과 축복받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전념하는 신앙,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중국이 중국했다,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한 틱토커가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식당에 가가지고 스시를 시키는데 연어, 거기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인데 한 꼬챙이에다가 연어를 한 30개를 꽂았습니다. 연어가 제일 비싼가 봐요, 아마. 제일 비싼 것만 갖다 놓고 그냥 와그작 씹어 먹으면서 중국어로다가 이제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연어를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초밥 막 시켜서 비싼 거 시켜 먹고 막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손님들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독단적으로 연어 그걸 다 먹으니까 거기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참다 못해서 이제 나중에 사장이 나오는데, 사장이 누군가 하면요, 중국 사람입니다. 예. 이 중국 사람이 중국에 원래 이제 엄청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일본에도 체인점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장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욕하면서 내쫓았어요. 예. 이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올렸는데, 망신 개망신이다. 일본 사람 혼내주려고 갔는데 보니까 사장이 중국 사람이다. 예,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수양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한번 12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먼저 자신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정절이,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 가구 주택자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구 가진 사람들도 비판하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늘. 그러면 장관들, 차관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43명이 다주택자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청와대부터 주택 팔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실천하겠다. 지자체장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나 자신은 다스리지 않고 자꾸 국민들한테만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한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수신이 되어야 된대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말하는 것과 행실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믿음과 정절을 지켜서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너 자신부터 즉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치국평천하다. 그러고 나서 교회도 다스릴 수가 있고, 나가서 사회도 다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 본이 될 때, 자, 그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 성도가
혹시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잖아요. 비로소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를 견인할 수 있고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똥 묻었는데 재 묻은 개더러 자꾸 너 그 입 좀 닦으라고 말이지. 너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본질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라.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대는 뭔가에 전념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딱히 좋아하는 스포츠는 이제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축구도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강원 FC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축구 선수가 저쪽에서 자기한테 공을 딱 차주면 이 사람은요, 공이 떠오를 때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받을까, 가슴으로 받을까, 다리로 받을까. 그리고 동시에 운동장을 쫙 보면서 내가 이 공을 받은 순간 어디로 패스할 건가 그걸 생각합니다. 저 문전 앞으로 패스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패스할 것인가. 예, 여러 가지로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그게 이제 멀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12절에서 내가 본이 되는 신앙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인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그 마음속 속으로는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집에 가스불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착착착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 집에 업무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주식 생각, 아주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도 몰입하지 못하는 하나도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앙 속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 깊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그놈 새끼들 왜 많이 나오냐면 그 이제 교회 옆에 배수지 운동장인데 거기 가서 축구할 생각으로 그래서 다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들려요. 목사님은 설교가 되게 길으신데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예배는 고정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가 길으시냐고 궁시렁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축구를 하는데 청년애들이 거기서 예배도 안 드리고 오전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와서 축구하니까 담임 목사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구 없애라. 단칼에 없어진 거예요. 계속 좀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놈들이 축구만 하려고 하는 생각. 물론 토요일 날은 이제 지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이놈의 시기들 괘씸하다. 목사님이 사비 털어가지고 돼지갈비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운동장에 가서 골 찰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에 다친 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해서 한 골 넣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전념하라는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마음을 온전히 쏟아 그 일에 전념하다, 아주 집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중독될 만큼 탐닉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내가 지금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읽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전하는 모든 그런 일에 전념하라. 그 일에 최고의 전문가적인 그런 입지를 가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당시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이는 혼인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이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랐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육체의 약간의 연단을 극대화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매우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목회 환경이 척박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젊은 디모데 목사를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가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지금 이 동상이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율법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있고, 별하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이 어린 목사 디모데는 이게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이 지금 붕 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럴 때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그러면 디모데의 본질이 뭐예요?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뭐죠? 핵심 사역,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진념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뭘 전념해야 되느냐? 여러분, 읽는 것에,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전도사님이, 김 전도사, 우리 백봉산 기도원에서 말씀 사경이 하는데 갈까? 그래서 이제,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금식 수련회예요. 금식 수련회. 저는 이게 이제 굶는 거를 잘 못하거든. 그래서, 그래, 가볼까? 갔는데, 첫째 날 예배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부터 뭐 하라는 거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쥐야장창.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잠을 딱 4시간만 재우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는가 하면 본당에서 이렇게 엎어서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4시 딱 되면 좀 땡땡땡땡 울리고 빨리 가서 씻고 오라고. 한 30분 가서 씻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 말씀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쫙 읽어 들어가는데 모세오경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쫙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니까 난리 났습니다. 막 흐느껴 울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그런지 저 사람이 왜 울지? 그런 게 영적 감동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람들 막 울어. 특히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막 짜치게 만든 이런 걸 거기 이제 간 사람이 있는데 좀 리얼하게 읽어요. 근데 막 감동이 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나도 막 가슴이 찡해지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감동. 자, 그러고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데 거기 이제 최정화 전도사가 하는 소리가 이번에 우리도 말씀 사경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간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50명 정도 돼요. 근데 50명 되는 그 간부들 가운데 말씀 사경에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폼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해년도에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야. 거기도 금식하면서. 그런데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힘들더라고.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요.
못 읽어. 진도가 안 나가요. 거기 4박 5일인데 여기 백봉산에서는 3박 4일이었는데 3박 4일이었는데도 빨리 읽고 아침에 성경 읽는 게 끝나서 점심에 이제 미음 먹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4박 5일인데도 그걸 다 못한 거야. 야, 그래서 저녁까지 한 거예요. 다 읽어야 되니까. 예? 역시 전도사님들이 좀 이 신학 생활하면서 마음이 깡마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역시 거기도 신약 테마로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 채찍에 맞는 거기에 막 이렇게 조명되니까 전도사님들 가운데 막 통곡하고 울고. 야, 그런데요, 이게 에스라 학사가 이제 성경이 발견돼서 숨은 광장 앞에 거기서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침 새벽서부터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풀이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때 막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어찌할까 막 통곡한 거예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에스라 학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이제 초막절을 짓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큰 공동체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때 교통사고 내가지고 이제 부평경찰서 갔는데 거기 권사님이 기도원 옆에서 받은 성경책을 갖다가 딱 테이블 안에다 딱 감춰놨더라고.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제가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도 예수 믿습니다. 성경책인데 한 장도 안 넘긴 거예요. 그 성경책을. 예? 이런 이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근데 제법 큰 성경,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은 제법 큰 성경이에요. 이만한 성경인데 한 장도 안 읽었어요. 아유 주여. 그거 주면 뭐 합니까? 그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읽어야 돼. 자,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목회할 때는 어땠느냐?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읽었는가 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시편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쪽복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쪽복음 그러면 잘 모르지. 제가 어릴 때도요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만 있었어. 마태복음 그거 한 권만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서 읽고 와라 이렇게 쪽복음. 그때도 그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한 권을 샀는데 이 한 권 성경책을 어떻게 샀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칡 있잖아요. 칡 끊어다 파는 거야. 그 칡에서 이제 그 벽지를 이렇게 고급 벽지를 추출한대요. 칡 끊어다 파는데 그걸 한 진짜 열흘 정도 칡을 끊어다 팔았는데 성경책 한 권 살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이제 우리 누님한테 줘서 우리 누님이 가죽 성경으로 제가 서재 지금도 있어요. 그 성경. 그 성경을 진짜 수도 없이 읽었어. 참 군대 가서도 읽고 군대 갔을 때도 보내달라. 그 성경을 보내달라. 쭉 읽고. 근데 이제 그게 글씨가 하도 작으니까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거예요. 쪽복음 하나 가지고도 참 귀하게. 자, 이렇게 쪽복음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도 귀하니까. 이건 언제 읽느냐면 주일날 공개적으로 읽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 성시교도 가듯이 읽는 거예요. 이제 사회자가 한 절 읽고 진행자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성경은 영혼의 나침반이다. 배가 여러분 갈 때 나침반이 없으면 지금도 이렇게 GPS가 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도 다 배는 기본적으로 항해수를 가진 항해사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전자장치가 망가져도 우리 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현대 사회도. 최근에 이제 누가 그러는데 미국에서 GPS를 끄면 전 세계 대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GPS 권한을 미국이 가지고 있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GPS 꺼버려. 미국이 자기네가 이기려고. 그러면 뭐예요? 수동식 무기가 되는 거예요. 수동식 무기가. 참.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받침판이 바로 성경입니다.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저는 주로 자동차를 오고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성경 말씀 들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물론 가끔 CCM도 듣기도 하는데 주로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잠언서를 읽으세요. 그 다음에 특히 요한복음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일. 여기 오늘 본문에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를 읽어드릴게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게 뭐지? 이게 성령이라 보혜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옆에 와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위를 권면이란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면서 힘과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성령도 내게 오셔서 권면하는 거죠. 권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가운데 먼저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가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 오늘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았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아보면서 권면해 주는 거죠.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권면은요, 비판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비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섬기던 전도사님, 이성권 전도사님 계셨는데요. 여자분인데, 영이 하도 맑아서 이 사람 마음이 보이는 거야. 제 마음 참, 여러분, 자기 마음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응? 저는 제가 젊은 청년인데 얼마나 정욕에 불타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근데 늘 그 전사님 앞에 가면 굉장히 어린 양이 됩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이야. 전사님 제 마음 봅니까? 제가 물어보면, 전사님 마음이 순진하고 깨끗해요. 난 그 말 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 오늘 집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뱀이 그 집 앞에 이렇게, 그 집을 꽈리를 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자, 그 뜻이 뭐겠어요? 이 집에 우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지혜롭게, 집사님, 우환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전념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대뜸 얘기하면, 내가 여기 지금 잠깐 기도하는데, 집사님 집에 뱀이 보여. 응?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구만. 하고 막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한 겁니다. 신방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오장육부를 긁어놓고 갔다. 교회 난리 났습니다.
나중에 이 전사님 가서 무릎 꿇고 빌은 거요. 그 집사님한테. 예? 그래도요, 해결 안 됐어. 그분이 교회 나갔다가 한 3개월 때 다시 돌아오시긴 했지만은, 이게 뭡니까? 비판하면 안 되는. 비판은 권면이 아닙니다. 비판은요,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 디모데는요, 약간 소심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읽어보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비위가 약해. 디모데는 비위가 약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교회에 보면 지금 떡대 같은 이런 교회에 막 떡대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가면 자기가 이게 작아지는 거야. 그런 사람 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면 이게 담대해야 되거든. 그런데 비가 약한 게 그래서 약한 거.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도 가서 권면하는 거야. 자,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예. 기독교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요, 수많은 이단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 네. 제가 이제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이제 집에서 설교 연구를 하고 이제 설교를 작성했는데, 예,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라는 말 뜻이 끝이 조금 다른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 똑같아요. 우리 성경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이상하게 유추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거기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그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예. 체계적으로. 자,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살펴본 성경 4장 1절서부터 쭉 지금 여기 1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자, 이게 좀 이 에베소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주변 영적 환경에 이제 미혹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지금 득실득실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디모데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디모데를 막 삼키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너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별의별 이단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의별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를 꺾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한 겁니다. 순수한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가 있는데 순수한 기독교는 약간 이상한 쪽으로 틀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 정도로 가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 정도로 걸어가면서 2000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 카톨릭도 이상하게 삐뚤어져서 나가고 별의별 이단이 다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전도관 같은 거, 통일교 같은 거,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 기독교만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전념할 수 있을까? 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 전념한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남는 시간이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다 정해야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머리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면 더 좋고, 못 나와도 어떻게 무조건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졸려요, 그죠?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막 쭉 놓고 기도하는 거야. 교회 문제 처음부터까지 쭉 놓고. 그러면 졸음이 싹 달아나. 응? 아니면 찬송을 하는 거야. 막 차에서 막 붕해하는 거지. 예? 막 찬송 막 불러대는 거야. CCM 틀어놓고 같이 막 불러대. 예? 여러분, 그런 졸음 싹 달아나는 거야. 삶의 우선순위를 내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읽는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가장 맑은 정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제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러한 성경책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언젠가는 에베소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것을 계속 지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100m 뛰는 그런 단기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야, 마라톤. 은퇴가 없어, 방학이 없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 더 세련된 건물, 더 매력적인 이벤트, 이런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어떤 화려함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 즉 선포하는 것, 성도 간의 뜨거운 서로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변치 않는 신학적 체계를,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말이야. 그때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당당하게 3등을 했어요. 예. 마태복음 5, 6, 7장 그다음에 뭘 읽었는가 하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제 3등을 했는데 자기가 4등인가를 했다네. 나는 걔가 그걸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래? 야, 나도 그때 외워서 나 2등인가 3등인가 했는데, 근데 나보고 제가 3등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야. 야, 그랬구나. 야, 너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구나. 그런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애들이니까 새벽 예배를 안 갈 거 아니야. 전부 다 깨워가지고 아침 새벽 대바람에 기도회를 했다는 거야. 30분 동안. 목사님이 읽어준 성경 그대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뜻을 알려주고, 찬송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갔다 오면 그 손이 얼마나 찹니까? 그 손을 전부 안수해주면서 기도해줬다. 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이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제식 신앙. 그러니까 네가 됐구나.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네가 사람이 됐구나. 예,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 일에 전념할 때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